그때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닷은 에돔의 왕족이었습니다.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에 다윗의 군대 사령관이었던 요압이 죽은 사람을 묻어주려고 갔다가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인 일이 있었습니다. 요압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에돔에 6달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에돔의 남자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때 아직 어린아이였던 하닷은 그의 아버지의 신하들과 함께 이집트로 도망쳤습니다. 그들은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바란에서 몇 사람을 데리고 이집트로 가서 이집트 왕 파라오를 만났습니다. 파라오가 하닷에게 집과 땅과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파라오는 하닷을 매우 좋아하여 자기 아내 곧 다브네스 왕비의 동생을 그의 아내로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누밧이라는 아들을 낳았고 다브네스 왕비는 그누밧을 왕궁에서 길렀습니다. 그래서 그누밧은 왕의 자녀들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닷은 이집트에 있는 동안
다윗이 그 조상의 무덤에 묻힌 것과 군대 사령관인 요압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파라오에게 말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 나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러자 파라오가 말했습니다. 왜 내 나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에게 잘못한 것이라도 있느냐? 하닷이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그냥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서 솔로몬의 적이 되게 하셨습니다. 르손은 자기의 주인인 소바 왕 하닷에셀로부터 도망친 사람입니다. 다윗이 소바의 군대를 물리친 뒤에 르손은 사람들을 모아 작은 군대를 만들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르손과 그 무리들은 다마스커스로 가서 살다가 르손을 다마스커스의 왕으로 세웠습니다. 르손은 아람을 다스리면서 이스라엘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르손은 솔로몬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르손과 하닷은 계속하여 이스라엘을 적으로 삼고 미워했습니다. 사랑하는 유한설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어떻게 추석 명절 휴가는 잘 지내시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끝났지만 또 긴 휴가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열왕기상 11장 14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러니까 곧 율례와 법도를 따라하지 않지요. 본인들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지만 그 지혜를 세상의 방식대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왕이 아니라 세상의 통치대로 살아가는 왕이 되죠. 이러한 솔로몬을 이제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대적 두 사람을 일으킵니다. 오늘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겠다 합니다. 첫 번째 인물은 하닷이요, 두 번째 인물은 르손이라는 인물입니다. 하닷은 이집트 파라오의 사위가 되는 사람이고 결국 그 이집트의 힘을 가지고 솔로몬을 남쪽에서부터 계속 힘들게 만든 인물이 하닷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르손이라는 인물은 다메섹, 곧 이스라엘의 북쪽, 오늘 수리아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위에서부터 이 솔로몬을 공격하는 사람입니다. 하닷과 르손 모두 하나님께서 일으켰다. 그래서 일으켜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그것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고 역사의 통치자이십니다. 그저 우리를 인생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이었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지 않다 보니 결국 주님이 주신 은혜이지만 그 은혜를 잘못 사용해서 세상의 방식대로 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가장 좋지 않은 우상 숭배라는 결과를 손에 쥐게 됩니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사실 이 같은 열왕기상 9장 4절에서부터 이제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하나님의 다윗에게 말씀하셨던 그 율례와 법도를 따르면 솔로몬에게 왕위를 유지하고 그 몸에서 난 자녀를 통해서 왕위가 유지하게 되고 왕위가 견고하게 되겠다고 하셨지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렇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아니하면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준 땅에서부터 끊어버리고 성전도 던져버려서 너희들이 지은 그 성전으로 말미암아 지나다니는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이제 솔로몬이 이러한 결과, 이 참담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평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평안하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그 평안과 평강이 하나님께 온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신다면, 그것들이 유지돼야 하려면 결국은 그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간혹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꼼꼼히 날마다 살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머릿속에서 그것들이 지워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매일의 삶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들을 잊지 않으려면 결국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말씀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온전히 유지되는 것이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지만 솔로몬이 그 지혜와 그 통치를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솔로몬에 대해서는 걷어가지 않지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 솔로몬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분열되는 모습들을 보면 결국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약속의 중심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들이 정말 어떻게 준비되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오늘 25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안에 이 하닷과 르손 때문에 평안한 날이 이제 후대에 가면서 없어지고 결국은 솔로몬이 이들의 공격을 제압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솔로몬이 어땠습니까? 이전에 있는 말씀들 여러분들 좀 묵상해 보시면 받은 이 무역을 통해서 얻은 금부치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 안에 방패와 창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순금이 단단하지 않다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해야 하는데 전쟁 무기가 없는 거죠. 금으로 된 방패를 어떻게 들고 싸우며 또 그 금으로 된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그저 보여주기 위함이죠. 아마도 솔로몬은 이 통치가 오랫동안 유지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솔로몬의 통치 기간은 고작 40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평강이 유지되고 그 평강이 누군가에게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덕이 되고 좋게 보이기 위해서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악해진 우리에게 대적을 일으키셔서 우리를 또 깨닫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진 그 번영이 입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말하지만 삶으로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처럼 행동하지 않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지금 자녀들과 함께 있는 가정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솔로몬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본인들이 이 스바 여왕이나 많은 사람들이 물건을 바치고 조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자기 안에 이렇게 뿌듯함이나 이런 것들이 올라왔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들의 끝은 멸망이고 그들의 평화는 아주 짧은 기간만 유지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보호하심이 나타나지 않으면 언제든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 그 어려움에서 극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금 평강이 유지되고 있다면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그 은혜의 선물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들을 심판하실 수도 있고 보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감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굉장히 간단한 말씀이지요. 하닷과 르손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셔서 솔로몬의 대적을 만드셨습니다. 이 하닷과 르손 때문에 솔로몬이 일평생 힘들었음을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의 이 반역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쪼개지고 사실은 분열되는 과정으로 들어가지 않게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 귀한 또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 추석 연휴를 지내오면서 또 남은 연휴들을 보내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을 한 번쯤 가정 안에서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정말 주님이 주신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개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함께 나누시고 또 주님이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또 그 주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유지되려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이 세워져야 함을 믿으시고 어떻게 하면 더욱더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친밀해질 수 있을까를 고민하실 수 있는,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맡겨드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가정의 그 믿음의 상황을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기쁨 가득한 또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